누군가가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자기계발서나 방송이나 그 사람이 나오는 방송이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의 습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공식을 내 삶에 적용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나라들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바벨론을 인접한 그 모든 지역에서 승리자였고 패자였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바벨론의 영광이 모두 헛된 영광이고 거품같이 사라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의 성공 공식을 베끼기도 하고 또 삶에 적용하기도 하죠. 성공하고 형통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초라해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이, 그 힘들게 쌓아왔던 그 영광이 헛된 영광이고 또한 가리워지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영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라운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수치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마음을 어지럽히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잠잠히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벨론의 영광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승리자가 아니고 그 영광이 모두 헛된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했던, 그리고 그것을 가졌지만 지금은 다 잃었던 바벨론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주어진 삶을 채워나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지혜는 할례받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분별하는 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 깊은 내면에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누구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그 욕망이 발현되어서 표현되어서 그것들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동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할례받지 않은 욕망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헛된 영광이 아닌 참된 영광을 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옷을 벗겨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이야기겠죠. 상대방에게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술을 건네며 다가와서는 그가 취한 이후에는 옷을 벗겨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바벨론이 지금까지 헛된 그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나라였습니다. 침략하고 정복하고 또 빼앗아서 자신의 정복하려는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을 속여서 수치를 안겨주고 자신은 영광을 취하는 그 바벨론은 결국 자신의 그 할례받지 않은 그것을 드러내서 자신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술을 건네며 다가와서 하체를 드러내는 바벨론과 같이 죄악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속임수를 건네고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 죄악도 좋은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추하게 되어지는 속임수에 저와 여러분도 넘어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할례받지 않은 그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인간성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죄의 본성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할례받지 않은 욕망들, 죄의 본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타인을 향한 폭력으로 표현됩니다. 바벨론 역시 그 통제되지 않은 그 욕망을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일들로 표현하고 또 그 일들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박국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한 정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레바논 지역에도 강포를 행했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또 주민들에게 행사한 그 폭력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죄의 본성을 이루기 위한 그 욕망들은 필연적으로 희생자를 낳게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능력 바깥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굴복시키고 나의 힘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희생시킴으로 그 욕망을 이루는 것이죠. 때로는 폭력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나의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누군가를 향한 폭력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폭력은 그런 이제 욕망들은 자기 자녀에게 발현됨으로써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외하고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이들을 힘으로 굴복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 안에서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할례받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죄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본성은 타인을 속이고 또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물론 우리의 숨은 욕망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인 것 같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일처럼 보이고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영광을 수치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헛된 욕망을 추구해서 그것들을 이루어서 얻어낸 영광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욕망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통제되지 않고 할례받지 않은 욕망들이 숨쉬고 있나요? 우리 안에 할례받지 않은 그 욕망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거스르고 또 육체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도 그 마음의 욕망을 품고 삽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육체의 욕망이 꺾일 때에 여전히 내 안에 욕망이 살아있더라도, 할례받지 않은 그 욕망이, 죄의 본성이 살아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 욕심들이, 그 욕망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벨론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우상의 무익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우리 안에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또 그것들로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의 무익함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또 섬길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그런 우상숭배를 버리고 우리 안에 그 일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일들은 잠깐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의 무익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헛된 영광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일을 경계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것이 전혀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우상은 아무런 교훈도 줄 수 없고 또한 그 속에 아무런 생명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길까요? 그 이유는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할례받지 않은 그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우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의지합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우상을 좋아했고 또한 점치는 것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새기고 만든 우상이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헛된 욕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무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우상 숭배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삼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들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들이 철저히 나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일은 또 그 자체로서 하나의 폭력이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그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인간의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가 된 것들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피조물들을 자기가 섬기게 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그 나무와 돌들의 입장에서 인간의 헛된 욕망 때문에 자기가 팔자에도 없는 그 우상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피조물에 대한 폭력을 행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의지하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도 줄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참된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우상들은 어떤 교훈도 또한 생명력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기댈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성도들이 연약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드는 그 일들로 얻은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아무런 교훈도 없고 또한 생기도 없는 그 피조물을 깎아서 만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할례받지 않은 욕망을 충동질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형통함과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그 장면만 보게 되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바벨론의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모습이 정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바벨론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나도 저들을 따라가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의 조바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장 20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성공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처럼,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폭력으로 희생될 때에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 섬기는 그 무언가가 사람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득세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또한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바벨론의 삶의 태도는 그들에게 정답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힘으로 짓눌러서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는 모습, 그들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가득했던 그 우상의 이름들을 사람들은 형통하는 방법, 잘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인정하는 모습, 그 형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방법이 잘 되는 방법이구나, 저 방법이 성공하는 방법이구나, 저 방법을 인정해야 하겠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그 무언가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잠잠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끄럽게 일하지만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잠잠히 엎드리는 그런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일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할례받지 않은 욕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지를 분별하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다면 그 우상이 무익함을 깨닫고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잠잠히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